죄인을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딱 세 가지의 생각으로 온통 사로잡힌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에 대한,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생각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라도 무엇인가 조급한 생각,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급한 만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살고 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 이제 주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본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급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기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금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오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한 오늘부터 저는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을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을 모범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가 귀환하기 전에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연 내 조국, 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의 터전은 어떻게 변모했을까? 이것을 회상해 봤는데 결국은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타서 아주 엉망이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지만 그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142년 동안이나 허물어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집, 또 도둑질 당한 성전의 기물, 허물어진 성벽을 매일 지나다니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때가 주전 440년이니까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에도 존재하고 역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역사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 그러니까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였던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인도돼 가지고 유다에서 바로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수상궁에 찾아와서 한 내용의 말씀으로 본문의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 외에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간 것 같으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살고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생각이 아주 뚜렷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너져버리고 회파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는 비록 적국에 끌려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은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말동무의 역할을 하는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국정을 논하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소식을 전한 자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고 그리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임금이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임금과 가까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실력을 겸비한 사람, 그것이 아니면 감히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실력이 있었고 인격적으로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의 마음에도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사람들을 보면 능력과 그 다음에 지혜로움과 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믿음과 신앙이 겸비되는 사람들이 좀 적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만 잘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질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있으면 대개 믿음이 좀 약합니다. 실력도 있고 믿음도 좋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 실력만 같이 겸비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믿음이 좋으면 세상의 일에 열중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인정된 사람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믿음은 좀 없고 실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력도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실력을 겸비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실력도 있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내는 수산성은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성벽은 다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 곁을 지나갈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조국이 그렇게 파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조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들려지는 소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는 그런 이야기지만 눈물과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통곡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가슴이 찢어지게 애통한 사람만이 통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말려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들은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결국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지 벌써 140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은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당했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동안의 조국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하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조국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과거의 모습의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항일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그 다음에 6.25 동란을 당하는 그 수모의 어려운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의 여러분 나라를 향한 이 뜨거움의 마음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불행은 어떤 것이 오늘날의 불행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보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이념은 있지만 진정으로 애국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통곡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의 이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결같이 자기들을 위해서만, 자기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자기들의 어떤 직장을 위해서만 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 죽음의 시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오늘날 어지러운 시국 앞에 분노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만 생각해 볼 때 참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모범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는 조급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달력은 11월과 12월 정도의 그런 날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11월과 12월 사이였는데 느헤미야 2장의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에 응답이 올 때는 어떤 때였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니산월이라는 그런 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가 기슬루엘이고 응답을 받을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약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4개월 도는 되는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가진 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기슬루엘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것은 니산월이었습니다.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꼼짝하지 않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하나님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월 동안 국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난 느헤미야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이나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급한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쉽지 않는 일이지만 당장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현실이 눈앞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고 새벽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떤 조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급한 상황이 될수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 앞에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신앙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본문의 말씀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너무 급해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이야기거리만 먼저 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내 지금의 순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먼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급하면 급한 이야기를 하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유다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런 신앙의 노력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민족에 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먼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거리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끄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나와 내 조상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먼저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했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신 중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은 까닭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국이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잘못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쪽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욕점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수모를 겪었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두 불러 모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잘못한 것,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길을 굽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여러분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매를 좀 맞더라도 순종 안 하면 흩어지고 순종하면 다시 모아준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감싸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서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면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들을 감싸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의 죄도 있고 내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지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떼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주의 은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더 중요한 말은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왕의 술을 따라주는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왕에게 술 따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해석하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리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반드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는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의 여러분 능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직도 그만큼의 좋은 관직이 없습니다. 왕의 마음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과 가슴 아픈 문제로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적은 그런 면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문제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이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벽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그는 한 끼 굶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또는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비전을 기도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으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아려질 때에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